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2절 13절 말씀 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가정과 일터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자족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초등학생들 유아들이 배울 룻기서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자족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서에 나오는 인물이 있죠. 한 가족이 이제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족이 나옵니다. 부인은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있지요. 기련과 말련. 이 두 아들, 네 식구가 사는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인데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 네 식구가 결단을 합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 딴 데 좀 가자.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모압 지방으로, 이방 땅으로 가요. 나라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때로는 희망을 찾아서 삶의 근거지를 옮길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원래 고향은 춘천이 아닌데 춘천에 와서 사시는 분들 중에도 뭐 직장 때문이든 학교 때문이든 옮겨서 뭔가 더 좋은 삶을 위해, 미래를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반대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춘천을 떠난 자녀들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생각해 보면 전쟁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들은 피난해서 전쟁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우리가 아는데요. 그러나 생각보다 또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은 다른 나라 가서 살기도 사실 망설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단연 인구 이동이 많은 대륙 중에 하나는 남미입니다. 남미는 스페인어 또 포르투갈어로 어느 나라에 가도 좀 이 언어가 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경제가 아주 최악인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의 백성들은 지금 수백만 명이 그냥 남미 대륙 여기저기로 막 흩어지고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멕시코나 미국으로 위험해도 가는 분들도 있지만 남미에서 그래도 살기에 좀 안정적이라고 하는 칠레를 향해서 가는 분들도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는 건 여기가 현재 살기가 힘들어서 떠난다 한들 어디를 가든 쉬운 데가 있겠습니까? 또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해 주는 곳,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위기를 피해서 가본다 한들 더 큰 위기와 문제를 만나는 경우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엘리멜렉의 집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에 가서 당한 일들은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즉 가족의 죽음이었어요.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제 남편이 먼저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나오지 않지만 참 슬픈 일을 경험합니다. 두 아들은 모압에서 결혼을 합니다. 오르바와 룻이지요. 이방 여인을 만나서 며느리로 들여서 결혼까지 한 건 좋았는데 몇 년 되지 않아 사랑하는 아들 둘도 차례로 죽게 됩니다. 이 전체 기간이 1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남편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 얼마나 슬펐을까요? 나오미는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리고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는 좋은 아름다운 이름인데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 내 인생 달콤한 거 하나도 없다. 좋을 거 하나도 없다. 나는 내 인생은 쓰디쓰고 고통뿐이야.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결정을 하죠. 뭘 결정하냐 하면
이 며느리들하고 이제 헤어질 결정을 합니다. 도저히 난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난 다시 아무것도 남은 건 없지만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앞에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가지만 너희들은 남편도 없는데 너희들 살 길을 찾아가라. 너희들이 나에게 선대해 준 것을 나는 인정한다. 잘해줬다는 거예요. 너희들 효도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여인이 껴안고 웁니다. 일찍이 그 룻기를 설교할 때는요, 되게 효에 대해서 말할 때 룻기를 많이 인용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되게 나오죠. 그래서 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룻을 향해서 이런 며느리 없다, 최고의 며느리다. 이제 되게 이제 이런 논지인데요. 그러나 룻기는 효만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를 통해 보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오미와 며느리들의 관계를 잘 보시면 상당히 관계가 좋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며느리들이 좋아해요. 남편 잃은 고통에 공감대가 있긴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상당히 돈독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을까요? 가족들 간의 고통 속에도 좋은 관계 유지하는 비결 하나만 이야기하라면 물론 서로 사랑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사랑의 방식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은요,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이 무례한 사랑은요, 상당히 폭력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방식, 내 언어, 내 기분만을 주관적으로 하는 명령적 사랑은 결국 관계 단절을 가져오게 되죠. 저는 우리 소양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 안에 서로 간에 성인 자녀의 대표적이 바로 며느리와 사위가 되겠죠. 여러분, 이분들과의 좋은 관계가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그 좋은 가정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일방적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의 시대 정신은 더욱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예의가 좀 있어야 되겠죠. 말하는 방식이나 말하는 톤이나 또는 요구 사항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미리미리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옛날 같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분명히 예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요. 그런 면에서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 사이는 상당히 돈독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헤어질 시간이 온 거죠. 오르반은 나오미의 강권을 받아들여서 모압 땅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룻은 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 어머니 따라 갑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죽음 외에 어머니와 갈라져 따로 이별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상당히 뜨거운 표현이고 이 시어머니를 향한 진정성이 느껴지는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두 여인은, 이 두 과부는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흉년을 피해서 고향을 등지고 나오미가 온 반면에 룻은 역시 남편을 잃은 고난 이후에 자기 고향을 등지고 처음 가는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갑니다. 가서는 역시 이 두 사람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하는 말과 룻이 하는 말을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을 대할 때는 선대하고 좋은 말을 하지만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줍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치신 거야. 심판받았어. 당연히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그 슬픔에 절인 그 과부의 호소 같은, 고통의 호소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러면서 본인의 인생을, 본인의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애초에 10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나는 풍족했는데 지금은 빈손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흉년 피해 올 때가 오히려 풍족했다고 나오미가 말합니다. 사람이요, 고통을 겪어보면, 고통도 이 단계가 있잖아요. 진짜 바닥의 고통을 겪어보면 그 10년 전 그거는 오히려 진짜 행복했던 거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의 인생을 과거의 자기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오히려 현재를 더 비참하고 힘들다고 표현하는 이런 마음의 부정적인 시각은 과거를 더 좋게 여겨지는 겁니다.
아쉽고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봐야 되나라고 하면 당연히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아마 여기에 반대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아주 그냥 마치 누구한테 교육받은 것처럼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긍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긍정은 덮어놓고 잘 될 거야가 긍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을 잘못 생각하면 이게 현실에 대해서 왜곡을 하거나 아니면 회피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를 안 보는 거예요. 아예 문제 안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잘 될 거야, 해결될 거야, 좋아질 거야. 근데 이 말은 되게 긍정적인 말 같지만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냐 하면 근거가 없습니다. 잘 될 이유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잘 될 거야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허황된 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 시각에 대해 유명한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스톡데일 신드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그 과거에 베트남 전쟁 때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미군 중령이 이 베트공들에게 이제 잡혀서 포로가 된 거예요. 당시 미군 포로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정말 비참하고 위험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뭐 집도 별로 없는데 감옥을 짓지를 못해서 땅 파고 거기다가 그냥 미군 병사들 집어넣고 수용했던,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그래서 비 받아서 빗물 받아 마시고 이제 이런 삶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돌아가셨나 몰라요. 근데 이 스톡데일 중령은 나중에 이제 구조가 됩니다. 8년 만에 구조가 돼서 나중에 부통령 후보까지 가시는데요.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한 거예요. 자기가 살아난 거에 대해. 근데 이분의 강연이 사람들에게 많은 새로운 인상을 줍니다. 그 뭐라고 강연을 하느냐 하면 우리 그때 그 시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돌아가신 분과 구조된 살아난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 돌아가신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깜짝 놀라죠. 미국 사회가 가장 큰 충격 받았습니다. 소위 말한 파지티브 띵킹이 휩쓸던 때인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잘 구분해서 들어야 되는데요. 그 긍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하면 이 포로들에게 있어서의 희망은 그거죠. 구조될 거야, 구출될 거야. 그런데 그 구출될 거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조국이 나를 버릴 리가 없어. 지금 12월 10일이니까 성탄절 때는 우리를 구조할 거야. 근거 있어요, 없어요? 근거는 없어요. 성탄절이 중요한 날이니까 그때는 우리 구조할 거야. 기다린다는 거예요. 성탄절 날 구조가 안 돼요. 그러면 또 1월 1일은 구조가 될 거야. 1월 1일 또 지나가요. 그러면 그렇게 좋게 잘 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예상이 빗나가는 순간 더 큰 절망감과 우울감을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의욕을 놓게 되고 결국은 그 안에서 병들어 죽든지 스스로 목을 매서 죽든지 자살을 하든지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희망을 갖는 건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스톡데일 대령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자기는 어떻게 했느냐? 구조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분석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여기에 미군이 와서 우리를 구조해 준다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언젠가는 구조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구조될 때까지 생활하며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버린 건 아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지혜가 결국은 8년을 버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열악하지만 운동을 해서 체력도 키우고요. 마실 물도 가능하면 좀 정제해서 먹으려고 하고 또 스스로가 질서 있는 생활을 하려고 하루에 일과를 짜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서로 간에 노래를 하기도 하고 해서
어떤 생활 패턴을 만들면서 그 안에서 견디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할 때에 결국은 구조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에 대한 이해를 좀 바꾸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은 덮어놓고 잘 될 거야가 아니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오늘 룻기에서도 그러한 중요한 모티브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가 바로 룻입니다. 룻은 고향을 떠나서 낯선 베들레헴으로 가요.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기다려주는 게 아무것도 없죠.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던 룻이 가장 먼저 룻기 2장 2절에 보면 시어머니에게 한 최초의 말이 뭐냐?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했던 최초의 말이 어머니, 내가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누가 밭에서 허락만 해주면 내가 사람 따라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그래 가라, 갔다 와라 허락을 해요. 그리고 가서 일을 해요. 여러분,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무슨 일인가?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나오미 소유의 밭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백성들은 누구나 다 가문별로 땅을 분배받거든요. 엘리멜렉의 집안에 땅이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땅이 없을까요? 흉년의 때에 땅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넘겼다는 걸 의미합니다. 희년이 되었을 땐 다시 돌려받긴 하겠지만 그때까지 그 땅, 그 밭에서 나오는 소출을 자기 걸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남의 소유가 되어 있는 밭에 가서 곡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곡식 이삭 줍기죠. 이것은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가장 적은 수입을 가질 수 있고 제한적인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당연히 낮은 일이죠. 그래서 요즘 보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거 어떤 일에 해당이 될까 생각해 보면 요즘 그 폐지 줍는 분들, 폐지를 줍는 일, 이거 고령자들이 많이 하셨던 일들인데요. 지금 폐지 줍는 분들의 숫자가 그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폐지를 주어서 하루에 벌 수 있는 그 돈이 물론 큰 돈이 아니겠지만 그거에 지금 청년 세대가 뛰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마음 아픈 얘기죠. 뭐 그것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 룻의 마음, 그것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오미와 같이 뭔가 불평하고 내 인생은 망했어, 내 인생은 쓰기만 해, 이런 말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현실은 가난하고 어렵고 아무도 우리를 반겨주지 않는 현실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집중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일을 했느냐? 그 밭의 주인이 나타나요. 보아스죠. 이 보아스가 밭의 일꾼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낯선 여인은 누구냐? 그랬더니 룻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설명을 해요. 저 룻이 여기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잠깐 쉰 것 빼고는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요, 이삭을 줍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룻의 태도를 잘 보면 참 놀라운 모습인데, 룻은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단 한 번도 부정적이거나 불평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룻은 태도와 행동으로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말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람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룻도 만만치 않은 고난을 당한 거예요. 남편 죽었죠. 시어머니 따라서 자기 고향 등졌죠. 와서는 아무도 환영받지 않는 곳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룻은 꿋꿋합니다. 저는 참 매력적인 사람 누구냐라고 하면요, 저는 남 핑계 시대에 원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멋있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남의 얘기할 것도 없죠.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 보아스가 배려를 합니다. 야, 저 룻이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내일도 허락하고 이삭도 좀 허락해라 이렇게 말할 때에 룻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해요. 하녀보다 못한 나를, 오늘 읽은 12절 13절이에요. 하녀보다 못한 나를 이렇게 선대하고 이렇게 잘해주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팍팍하면요, 특히나 이제 우울감이 많고 원망감이 많은 분들은요, 감사하지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꿋꿋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내 현실은 힘들지언정 내가 받은 작은 감사를 반드시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의 인생도 바꿔내더라고요. 변화시키더라고요. 보아스가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오늘 읽은 12절에 내가 너에 대한 말을 다 들었다. 룻, 너에 대한 이야기 들었어. 네가 여기까지 온 사연을 다 들어. 다 알고 있다. 내가 바라기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참 위대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히브리인들은 이런 말을 안 해요.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하면 룻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말 안 해요. 이방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룻은 그 존재 자체로도 이미 당시의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받고 가족이 다 죽고 이방에서 온 여인, 사람들이 딱 배척하기 좋고 혐오하기 좋은 모든 조건을 갖고 있던 게 바로 룻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때 룻이 13절 당신의 그 말이 나에겐 큰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이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냥 말이었던 것뿐이에요. 말 한마디인데 이것이 룻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고난에 대해 알고 내 편을 서주는 존재가 있고 내 상황을 아는 사람이 있기만 해도 우리에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위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내 편이시고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로는 하나님 주시는 거죠. 이 보아스는요, 사실 룻기서 전체에서 구원자로 나옵니다. 이 보아스가 상징하는 건 너무도 명확해요. 값을 대신 치러주고 인생을 회복하는 생명의 주관자인 거예요. 그가 바로 보아스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그 구원의 영역을 이방 여인인 룻에게로 손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 단순한 한 가문의 효의 스토리에서 확장되어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이방 땅의 구원까지도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서 도망치듯 빠져나오고 떠나기도 하고 끊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의 내 모습은 전보다 오히려 못한 것 같은 거예요. 더 비참한 거예요. 관계는 다 깨지고 갖고 있던 건 하나도 없고 옛날이 오히려 풍족했던 것 같고 내 인생은 쓰디 쓴 것만 남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인생 가운데에 룻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현실을 수용하되 희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이 불리하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불리해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불평이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진짜 긍정과 자족의 마음이 인생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긍정에는요 근거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근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나아질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믿는 자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바뀌어지는데요. 그 바뀌는 과정을 잘 보시면 초자연적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고 무슨 박이 열리고 이런 기적이 아니에요. 지극히 합리적이면서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생이 변화됩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 당시에 법이 있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율법이에요. 이것은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데요. 재정적으로 도우면서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함께 가져오는 거예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유산을 상속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산을 상속받기도 하지만 상속을 거부하기도 하잖아요. 언제 거부하지요? 받을 유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거부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엘의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이 가문이, 여기에선 지금 엘리멜렉의 가문이 되겠죠. 나오미의 가문을 누군가 가장 가까운 친지가 이 가문을 흡수 통합하면서 책임지는 것이 고엘인데, 이것을 보아스가 제1순위에 있는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그 권한을 양도받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확인받아요. 이 모든 과정은 절차와 법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방식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되 무슨 일확천금이나 대박이나 한순간이 아니라 대부분은요, 합리적이면서도 절차와 법을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내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고쳐주신다, 회복시켜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기간도 걸리고 단계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러한 자족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절차를 지키고 법을 통해 권리를 가져와서 결국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와 이 룻이 보아스와 한 가족을 이루게 되고요. 여기에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자녀를 낳게 됩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요. 이 아들을 낳음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나오미가 회복되었다. 생명의 회복자다. 그리고 저 룻은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칭송받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죽은 사람은 셋이고 태어난 아기는 하나인데 이걸로 상쇄가 되나, 이런 계산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복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자족의 은혜를 놓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아마 슬픔과 비통함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드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우리 가족은 전혀 나아지지가 않나? 왜 개선되지가 않나? 이건 다 시대 때문이고 부모 때문이고 사람 때문이고 그때 당했던 그 친구 때문이고, 여러분, 사실일지라도 가장 유익한 것은 지금의 현재 상황을 인정하여 수용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도우심의 손길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오벳은 결국 다윗의 선조가 되고요.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태어난 후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됩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사의 족보에 이 이방 여인 룻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족의 은혜를 가지고 참된 지혜의 긍정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덮어놓고 무조건적인 잘 될 거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이고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근거가 되어 우리의 인생과 삶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건강하고 온전한 삶이 되어 오늘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